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25년이 되었을 때에 1910년이죠.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1910년에 6월 달에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와 계시던 마페 선교사가 평신도 대표였던 윤치호 선생과 함께 이 선교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한국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드린 내용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한국 교회는 비기독교 국가 가운데 최초로 복음화가 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아주 전망을 비전 있게 일러준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한국의 교회는 기도가 뜨겁다. 새벽 기도와 금요 철학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정적인 전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고 있다.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니까 앞으로 100년 내에 이 대한민국은 영적 강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100년 안에 세계가 놀랄 정도로 영적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고요. 이제 100년을 넘어 137년째가 되는 금년인데, 이런 현상이 되면서 이 영적 강국이 성장 잠재력을 잃고 하향 곡선을 걷고 있다는 것, 이 점을 우리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37년이 된 지금 성장 잠재력이 점차적으로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세대의 이탈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가장 어둡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 학교의 현격한 감소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진 지 137년이 되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 상황을 제가 가끔 통계 자료를 말씀드립니다마는 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학교가 낮아지는 이유는 자연스럽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죠. 1971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4.54명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1.17명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난 2021년도 통계가 0.81명입니다. 엄청나게 다음 세대들이 줄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한국 기독교 통계가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지는 않으신데, 우리 교단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교세를 보면요, 교회 학교 학생 수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입니다. 52만 7,017명이었습니다. 그때에
전체 교인은 얼마였냐? 285만 2311명. 그러면 전체 교인에서 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8.4%였습니다. 그런데요, 10년이 지난 2020년 통계를 보면 우리 교회 학교 교인 수가 앞에서 52만인데 30만 8,464명입니다. 전체 교인 수도 285만에서 지금 떨어져서 239만 2,919명.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앞에서는 18.4%였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12.9%밖에 안 됩니다. 13%. 5.4%가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285만에서) 239만으로 16%가 마이너스였는데요, 전체 교인을 보면. 그런데 교회 학교를 보면요, 10년 전에 52만 7천 명에서 지금 30만 8천 명으로 무려 42%가 줄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한국 교회가 이렇게 겪는 위기 가운데 바로 다음 세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전체 교인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것은 이미 우리 믿고 있는 신앙인들, 기성세대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좁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를 든다면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우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 되지만 경제적 부유함을 통해서 삶의 아쉬운 필요를 느끼지 못함으로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앙인의 가정에서 신앙의 대익기가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해놓고 대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열심히로 신앙생활 해라 했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더 안 합니다. 머리가 더 굵었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나무도 어릴 때 휘어야 휘어지는 것이지 다 큰 나무 휘으려고 하면 꺾어지지 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된 성도들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물려줄 유산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오늘 읽은 사사기 본문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으세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정착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고 여호수아가 대신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하고
거기에서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만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던 그 사건, 그 역사적 사건과 출애굽할 때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과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던 세대들,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세대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가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릴 때에 태어나서 성장한 이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 쉽게 고칠 수도 있지만 약간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면 되지만, 그러나 신앙을 버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뭐 어렵지 않죠?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나안 땅에 섬기던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작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문화라는 빌미를 가지고 우상 섬기는 종교를 장려하려고 하는 현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됩니다. 막지 못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겪는 이런 형상들을 겪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에 근원되시는 분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넓은 땅도 없습니다. 산악이 70%입니다. 하나 있다면 인적 자원입니다. 그 인적 자원 중에 지금 18%가 적어도 명색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기독교인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들, 어머니, 아버지 때들이 신앙생활한 것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비교하면요,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을 핍니다. 못 따라갑니다. 그때는 금요 철학 기도를 고향 11시쯤 오면 새벽 4시 새벽 기도하고 떠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밭에 씨앗을 뿌리다가도 주일 예배 시간 되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든 삶 속에서도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왜 아느냐? 제가 알거든요. 제가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11조를 했거든요. 왜?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약촉해가지고 얻은 수익 가지고 11조부터 먼저 뗐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 내용은요, 믿음의 선조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현 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징계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 주위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피할 길이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 믿음을 가졌던 세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이고 뭐 우리가 천국 가 있으면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또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자자손손이 복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자손손이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고통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지금 기성세대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가난은 내 대에서 끝내야 된다,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된다, 이런 어른들의 생각이 상당히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하고요, 신앙의 행적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가르쳐야 돼요. 국가 역사든 교회 역사든 가정 역사든 역사는 바르게 가르치고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이 자녀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이 은혜 받은 것을 몰라요. 자기들이 잘해서 된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오늘의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신앙의 경험과 그 은혜 받은 것을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페 선교사가 1910년도에 그 선교 대회 때 에딘버러에 가서 보고한 내용은 적중했습니다. 100년 안에 영적 강국이 된다. 왜? 그들에게는 기도가 있다. 새벽 기도가 있고 금요 철학 기도가 있고
그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을 사랑하고 있다. 맞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학원 보낸다고, 어디 보낸다고,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당시 어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소 안일한 모습의 삶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겁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일월성신이든 어떤 곤충이나 짐승이나 새의 형상이나 바다에 기어다니는 어족의 형상들을 만들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서에 보면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순종해서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후손까지도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된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7장을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혼인관계, 사돈관계를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사이로 내어주지도 말고 혼인관계 하지 말라. 왜? 혼인하면 그들이 며느리를 볼 때에 그 며느리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조상들부터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결국 너희들을 섬기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같은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섬긴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신 대로 진노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노략하는 자에게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노략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셨느냐? 이 사사기 3장에 보면 그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노략하는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으며 며느리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강적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들을 괴롭혔는데 그 괴롭힘이 심하였다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느 정도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애들 크면은 뭐 가나다라, 짐승 이런 거 그 큰 전지에 그려진 거 갖다 붙여놓은 동물원에 가면 다 알게 돼요. 식물을 데리고 가면 다 알게 돼요. 말씀을 붙여놓고 십계명을 갖다 놓고 주님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 갖다 놓고 사도신경을 걸어놓고 들어가며 나오며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발라라. 그런데 애굽에서 고생했던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너무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등한시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후세대들이 신앙의 전수를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멀리하고 자기들이 배우자가 섬기는 그 토속 신앙들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대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왔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쳐서 해방을 주셨고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셨는데 우리 조상의 믿음,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과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부까지 그분들의 믿음으로 복을 받아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할머니가 옛날에 우리는 국수도 못 먹었다 그러면 라면 사잡수면 되지. 그때 라면 없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내가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고 없을 때라도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은 복을 중단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겸하여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네가 잘 외우는 말씀 한 구절 외워봐라. 그 정도라도 하고 주셔야 돼요. 후손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생각 버리세요. 유대인들의 지혜 쓰인 탈무드에 보면 아이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생선 주는 것은 지금 몇 마리 줄 수 있습니다. 계속 못 줍니다. 그러나 잡는 법을 가르쳐 놓으면 내가 없어도 본인이 가서 잡아먹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대구의 실업가로서 최신부 장관을 지낸 이태선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구의 섬유산업의 왕으로 불리는데요, 그분이 투자해서 구입한 물건들이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그래서 이 이태선 씨는 가난한 소년 시절에 말씀을 읽고 꿈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로 부장으로도 일을 할 때가 있었고 섬길 때가 있었고, 그때에 한 어린이가 이 부장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이태선 집사님에게, 선생님, 하늘나라의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뜬금없이 그 질문을 딱 받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늘나라 천국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왜? 하나님과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66국에 3927번이다. 어떻게 해서 그 번호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그때에 이 이태선 집사님이 성경 전체가 66권이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만 요것만 안 잊어버리고 요거 다 전체를 가면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또 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장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잘한 투자가 뭡니까? 아유, 얼마나 어른스러운 질문입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것, 섬유산업을 통해서 돈 번다는 걸 잘 알았던가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잘한 투자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이태선 집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다. 그때 2,500원을 주고 성경 한 권을 샀다.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투자한 대로 살았던 고귀한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신앙 훈련은 어릴수록 좋잖아요. 우리가 사회교육도 조기교육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주신 은혜와 복을 잘 전달해 주는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손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살피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인생의 다이아몬드, 아니 하나님의 다이아몬드로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돈 주는 거로, 어린이날에 선물 주는 거로, 공원에 데려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을 때에 그 후세대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리더십이 없는 시대입니다. 각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함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무조건 본받으면 안 되겠죠. 잘하는 것은 본받으시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앞으로의 나의 삶, 앞으로의 우리 가정의 삶, 앞으로 우리 가문의 삶,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의 삶, 하나님의 복을 계속 이어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민족으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를 만드는 기성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